우리가 데이 원 캠프를 잘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를 위해 큰 박수.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수요 목양 예배 때 예배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졸아도 이해합니다. 밥 맛있게 먹었나요? 예.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그 데이 1을 마무리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데이 1 때 복음을 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이제 어떠셨는지 디브리핑을 하자면 무엇을 느꼈냐, 무엇이 눈에 띄었냐, 또 누구 학생의 마음이 왔냐라는 그런 질문을 궁금합니다. 우리가 수요 목양 예배 때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 같이 잔치에 초대 받으셨나요? 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티칭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르침의 요점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요점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날 달리 티칭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하고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티칭 포인트가 뭘까? 물론 티칭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향하여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또 여러분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포인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하며 이 스토리를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오전에 그 안식 날에 예배를 드리고 바리새파 한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라는 이 덫을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면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15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6절 큰 잔치를 준비했다. 큰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큰 경제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초대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을, 도시 다 아는 사람이에요. 를 많이 초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는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뷔페 먹고 싶으면 어디 가요? 뷔페집에 가겠죠. 엄마 아빠 뷔페 먹고 싶어.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끼니끼니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 3번 먹지 않았습니다. 반일 가서
끝나면 나오면 한 11시쯤에 10시 11시쯤에 먹어요. 아점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4시 5시 해가 지기 전에 저녁 먹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루 2끼.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인터테인먼트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트 라이프가 어디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생활은 매우 지루하고 똑같고 별로 재미없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누가 초대를 한 거예요. 밥 먹자. 여러분 그 엄마들은 가장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인지 아십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대요. 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밥을 해주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밥이 아니라 큰 잔치래요. 피스트래요. 뷔페식으로 여러 가지 중식, 일식, 양식, 홍콩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초대장을 보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이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 같은 사람, 참 높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겠다고 하겠죠. 당연히 가겠다고 하겠죠. 고대 시대는 초대장을 2번 보냈어요. 현대 사회는 벌써 날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미리 언제쯤 이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절 보면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어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인데요. 초대장을 첫 번째 보내고 언제쯤 하겠다. 그 언제쯤 하겠다 사이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겠죠. 언제가 될까? 오늘이 될까? 다음 주가 될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큰 잔치, 일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이 잔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초대장이 2번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은 고기에 여기 돼지를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나 소를 잡고 돼지 잡는다. 없어요. 마트 가서 잡힌 고기를 사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돼지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야채를 준비해야 돼요.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언제가 될 때쯤 돼서 이제 그 호스트는 보이 하인을 보내 준비가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여기서 핑계를 댔다라면서 3가지의 변명 핑계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3사람만 핑계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핑계를 한 거예요. 못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의 변명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부안부부터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땅을 샀는데 땅 보러 가야 된다. 땅 언제 봅니까? 낮에 봅니까? 밤에 봅니까? 낮에 보죠. 근데 밤이 되는데 무슨 땅을 봐요?
땅이 뭐가 있겠어요? 흙밖에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히브리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동양 문화예요. 동양 문화. 우리 동양 문화는 어떤 거 어떻게 소통을 해요?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땅을 샀습니다. 땅 보러 가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명 19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황소 5쌍은 몇 마리죠? 10마리. 역시 우리 예주팀 똑똑해요. 똑똑해. 달라요. 어딘지 가보니 가봐야 되겠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황소 10마리 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테스트 드라이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테스트 드라이브 얘기한다. 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요. 샀는데 아무 때 할 수 있죠. 아무 때. 꼭 잔치 날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은 세 번째의 핑계인데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지금 당장 결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아니면 제 아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현대사는 내 아내가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어느 시대에 조선 시대 같은 거예요. 이 아내들, 부인들, 여성들 보이스가 없어요. 남편이 우러 가면 우는 가고 남편이 좌로 가면 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것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또 황소들을 샀습니다. 아내가 못 가게 합니다. 그 얘기에 돌려서 얘기해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세 개의 핑계인데 모든 사람이 안 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왔어요. 올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birthday party에 초대했어요. 생일이에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못 오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열받죠. 엄마 아빠도 열받아요. 이 음식 다 준비했는데 너는 울겠죠.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울겠죠. 파티에 안 온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절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여기 주인이 어떻게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노라. 이것이 왜 충격적인 발언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직위에 있어요. 귀족이에요. 귀족은 누구랑 상대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랑 상대 안 해요. 귀족은 귀족끼리, 높은 직위인 직위 있는 사람끼리. 여기서 보십시오. 고대 때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그 도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의 병든 사람은 뭐예요? 다 거지들,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올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데려오라는 것은 설득해라는 얘기예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가겠습니까? 이 레벨이 안 맞아요.
내가 거지예요. 내가 어떤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옷부터 생각하겠죠.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는데 내가 가서 입을 옷이 있을까? 신데렐라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데렐라 옷이 없었어요. 그거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려면 내가 그 사람이 수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는 한번 초대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다시 그 후에 초대를 또 해야 돼요.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못할 지경이면 형편이면 그 사람의 초대를 받은 것은 못 가는 거죠. 초대도 못 받고 만약에 초대를 받아도 그 수준 레벨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대 시대는 병들었다 하면 버림을 받았고 다 길거리에 살아야 돼요. 다 구걸해야 됩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다 데려왔어요.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가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데려온 거예요. 앉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너무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다 채워라. 빠짐없이 모든 의자를 다 채워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사람들 데려가 내 집을 채워라. 어디를 가라 그래요? 예, 그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고대 시대 때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어디 가라는 얘기요? 성벽 밖에 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충격이에요. 놀라운 충격이에요. 보십시오. 본인의 다 귀족들, 부자들, 위치가 있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다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지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초대했어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워라.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겠다. 24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펀치라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다 3인칭이에요. 3인칭.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하지만 이거는 농담이다. 우리 미국 사람이 늘 얘기잖아. Are you kidding? 맨날 그렇게 표현하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상사가 특별히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초대했어요. 그러면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제 관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상사가 나를 집을 초대했는데 내가 안 가겠다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의 친구가 초대했는데 안 간다 하면 그 친구는 이제 나랑 관계하기 싫은 거구나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말도 안 돼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떤 상황에서 외국 사람은 what 하겠지만 우리는 설명 필요 없이 다 이해하잖아요.
요럴 때는 요런 반응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런 반응을 해야 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려왔어요. 근데 24절은 무엇입니까? 3인칭이 2인칭으로 바꿔요.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꿉니다. 이제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너의 스토리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스토리에 4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이 나가요. 두 번째는 핑계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 포용을 하는 것을 나옵니다. 이 주인이 모든 사람 누구든 나 다 인클루드 하겠다. 네 번째는 어떤 주장 펀치라인으로 끝납니까? 배제하고 제외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누굴 제외합니까? 첫 번째 초대받는 사람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가야지.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어. 이제는 자리가 다 채워져서 이제는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치는 예수님의 잔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국 잔치를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잔치일까요? 바로 영적 잔치죠.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친밀감인 시간. 여러분이 이 가르침의 요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며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초대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초대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매일매일 초대가 우리에게의 매일매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또 특별한 플랜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또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또 홍콩 땅이 축복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초대받았습니까? 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매일매일 큰 초대도 있지만 작은 그 초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반응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또 데이 2 캠프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